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0절에서 24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보내어 선지자들을 갈멜 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인이로다. 그런즉 두 송아지를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저희는 한 송아지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을 놓지 말며 나도 한 송아지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을 놓지 말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아멘. 말씀의 주제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와 바알의 이름을 부르는 자입니다. 바알 선지자가 죽느냐 아니면 엘리야가 죽느냐, 둘 중에 한쪽은 죽어야 합니다. 만약 두 제단 위에 불이 내려오지 않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더 방탕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한쪽에 불이 떨어질 것인데 그 불이 무엇이었을까? 이 불은 번개였습니다. 번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번개 땅에 떨어지는 거 보셨습니까? 길 걸어가다가 사람이 맞기도 하고 나무가 쪼개지기도 하고 전봇대가 쪼개지기도 하고, 여기에서 이 불은 번개였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입니다. 이 불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을 자 아무도 없습니다. 번개 칠 때 모두 다 고개를 숙입니다. 벌벌벌 떨죠. 무조건 이 그물 밑으로, 그물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아직 번개를 보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멀리서 소리치는, 번쩍이는 번개는 별로 무섭지 않습니다. 아름답습니다. 이야, 멋지다, 훤하네. 근데 이 번개가 내 머리 위에서 치게 되면 혼비백산, 정신이 쏙 나가버립니다. 이 청각 장애인들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귀가 열렸다는 사람은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아주 오래전인데 많은 목사님들이 모여서 축구를 했습니다. 비가 와도 축구를 하자. 비가 엄청 왔습니다. 수승전이었습니다. 근데 저쪽에서 치던 번개가 우리 바로 운동장 위에서 치는 겁니다. 다들 손삭같이 도망갔습니다. 으아, 빠르더라, 빨라. 축구할 때 그렇게 안 빨랐는데 번개 번쩍 하니까, 왜? 그 번개가 축구장을 때리면 감전된단 말이에요. 물에서 뛰고 있기 때문에 물이 험벅했습니다. 발목까지 물이 올라오고 있었기 때문에 막 몰래 가지고 소리를 지르면서 도망을 가는데 저도 도망을 갔습니다. 한 번만 더 번개가 치면 죽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무서웠습니다. 성경에 불로 떨어졌다 그러지, 번개, 이 당시에 번개라는 단어가 있었을까? 번개라는 말이 있었을까? 그냥 번쩍하면 불입니다. 불이다, 불 났다 그러는.
자, 너무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누가? 바알 선지자들이 너무 많이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백성들을 인도하는 지도자들이 다 죽어갔습니다. 오바댜는 아합 왕의 충신입니다. 신하였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선지자로 믿는 관원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은혜를 받아서 죽으면 죽으리라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예배를 주관하는 자들이었습니다. 100명을 숨기고 또 숨기고 그들을 먹여 살렸습니다. 오바댜를 의인이라 표현합니다. 의인이었다. 그러나 이 의인 또한 아합 왕의 마음을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정치가 그렇게 무섭습니다. 권력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았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쟁쟁한 조상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후손들은 왜 이럴까? 후손들이 어떻게 우상을 숭배할 수 있을까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엄마는 쟁쟁한데, 신앙이 쟁쟁한데 자식들에게 그 쟁쟁한 신앙이 물려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민족이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순간입니다. 은혜도 순간, 그 다음에 은혜를 버리는 것도, 실족하는 것도 순간입니다. 중요한 것은 계산을 잘해야 합니다. 여러분 계산 잘하지 않습니까? 계산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은 계산을 해야 됩니다. 계산 못하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계산을 잘해야 하나님의 뜻을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계산 없이 살아가죠. 여러분 계산할 때 어떻습니까? 손해보고자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계산을 왜 합니까? 손해 안 보려고 계산하는 겁니다. 영수증도 맞나 안 맞나, 손해 안 보려고 정확하게 계산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인생을 정확하게 계산할 줄 알아야 합니다. 민족 또한 마찬가지 정확하게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 바보 같은 것들이, 아니 바알 섬기는 것까지는 괜찮아, 하나님이 용납하지, 우상 숭배하는 거 용납할 수 있어요. 기다려줄 수 있어요. 왜? 회개하면 되니까. 돌이켜라. 뼈가 부러졌을 때 뼈가 이어지면 더 단단해진다는 말이 있는데, 싸우면서 친구하고 언니 동생 형 동생 하면서 다투고 싸우면서 어때요? 화해하고 더 굳건해질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심판하고 자식들이 아버지를 대항하고 반항하다가 나중에 때 눈물 콧물 흘리면서 더 사랑이 두터워질 수가 있습니다. 더 귀하게 여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섭리를 하십니다. 근데 사람을 죽였습니다. 사람을 죽이면 여러분 죄사함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은 얼마나 큰 죄인 줄 아세요? 악한 자를 죽여도 죄가 되는데 죄인을 죽여도 죄가 되는데 의인을 죽였으니 이것은 엄청난 고통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라 그 가정의 죽음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도 사라집니다. 이로 말할 수 없습니다. 근데 아합 왕은 우상 숭배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는 것을 용납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결국 3년 6개월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엘리야 보고 다시금 기도하라 합니다. 다시금 기도를 올려라, 기도를 하라. 빨리 돌이켰어야 되는데, 회개를 했어야 하는데, 이 바알 선지자들이 참으로 무지했습니다. 정말 무지했습니다.
나중에는 너 죽고 나 죽자였습니다. 불이 떨어지면 산다. 뻔하잖아. 자기들 재단에 불이 떨어지지 않는 거 이미 알고 있단 말이지. 설마 하는 겁니다. 설마 엘리야 재단에 불이 떨어질까? 설마. 결국 불이 떨어졌습니다. 하늘의 힘으로 섭리는 시작되고 큰 고비를 넘기고 무너진 역사를 세웁니다. 다 죽게 생겼을 때 하늘은 등장하십니다. 새롭게 하십니다. 왜 그러실까?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갈망할 때, 염원할 때 그때 보입니다. 그때를 사람들은 때라고 합니다. 무지한 사람들은 그때를 놓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죽기까지, 눈에 흙이 들어가는 날까지, 그 순간까지 때를 놓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정신 차리면 때는 맞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오신 분들 기분 좋을 때, 은혜 서울 때 오신 분 계세요? 잘 나갈 때, 행복하게 잘 사는데, 행복하게 잘 살다가 여기 오신 분 계세요? 드뭅니다. 100명에 1명, 1000명에 1명, 10,000명에 1명입니다. 드뭅니다. 진짜 힘들고 어렵고 헤매다 고통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보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성경에 기록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선지자들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엘리야까지 죽이려고 했으니, 엘리야 그 시대 관원인데 손에 너무 많은 피를 묻혔습니다. 그럼 어떻게? 퇴장되는 겁니다. 퇴장. 선수생활 끝날 수도 있습니다. 빨리 회개하면 됩니다. 돌이키면 됩니다. 하나는 또 기회를 주셨습니다. 엘리야가 얼마나 사랑이 많을까.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자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긍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중심하기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도 살려고자 몸부림치는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부집의 아들도 살렸지.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종을 하고 회심을 하고 회개를 하고 돌이키는 자들에게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린 자들을 죽이겠습니까? 목을 치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끝까지 째려보면 엘리야를 못 잡아먹어가지고 굴복해야 되는데 어쨌든 도망가서 다시 복수하리라, 보복하리라, 엘리야 너를 가만두지 아니하리라, 이런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아주 사악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은 칼을 빼들었습니다. 결국 바알 선지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러한 결단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결단을 하실 수밖에 없게끔 사람들이 자초한 겁니다. 사람들이 다 만들었습니다. 핵폭탄이 떨어질 수밖에 없게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전 세계인으로부터 후손들로부터 자비와 긍휼이 없습니다. 두 개가 아니라 그들의 만행이 계속 진행된다면 두 개가 아니라 10개를 떨어뜨렸어야지, 20개를 떨어뜨려야지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정신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바알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 민족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민족입니다. 약속 국가입니다. 한번 살고자 몸부림을 치는 장애인 나라입니다. 하반신이 마비가 되든 상반신이 마비가 되든 마비가 된 나라입니다. 삼팔선이 꺼져 있습니다. 신경이 통하지 않고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한 번씩 신경이 찌릿 통하다가 말고 찌릿 통하다가 말고 기적이 일어나는데 아직까지 일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병상에 누워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그런 민족을, 그런 국가를 함부로 대해서야 되겠습니까? 천벌을 받죠. 천벌을 받습니다. 병상에 누워있는 민족에게, 아니 병상에 누워있는 사람에게 아무리 그 사람이 잘못을 해도 여러분 우선입니다. 그런 사람은 줄을 서지 않습니다. 기다리지 않습니다. 뭐든지 우선입니다. 지하철을 타더라도 항상 우선입니다. 먼저 타십시오. 제일 뒤에 출석이 하지 않습니다. 목발 든 사람, 휠체어 탄 사람 먼저 들어가십시오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그렇습니다. 그런 나라입니다. 근데 여기서 뭘 빼먹을 게 있다고, 뭘 등쳐먹으려고, 또 조롱하려고, 그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어마어마한 힘이 있잖아요. 하늘로부터 축복을 받았잖아. 바알의 이름을 불러도 하나님이 축복했잖아.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를 괴롭게 하고 있습니다. 신경이 한번 통하려고 미국이라는 친구가 판문점에 와서, 판문점은 척추입니다. 허리, 그 사랑의 집에서 침을 놓고 뜸을 떴습니다. 신경이 통해가지고 우와, 머리부터 발끝까지 신경이 통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일본인의 친구가 박수를 쳐주고 축하를 하고 격려를 하고, 잔치는 해주지 못할 망정, 아니 잔치가 뭡니까? 격려는 해주지 못할 망정 뭐라 그럴까? 조롱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침을 뱉고 있습니다. 그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동방에 예의지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나라에도 법도가 있습니다. 장애인한테는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내보다 힘이 작은 사람한테는 그러면 안 돼요. 예? 만만한 게 자기보다 힘 작은 사람에게 함부로 하고, 덩치가 작다고 해서 함부로 하고, 능력이 적다고 해서 함부로 대하고 무시하고, 나중에 그 사람이 반드시 성장해서 괴롭힌 자들을 심판합니다. 그때는 주의 모든 이웃들이 박수를 칩니다. 그럴만하다, 저 새끼 맞을만하다. 자비고 긍휼이고 없습니다. 바알 선지자들이 그랬습니다. 죽었을 때 백성들이 잘 죽었다, 저 새끼들 우리를 속였네, 어이 망할 놈들, 잘 죽었어. 어떻게 죽여서? 몽둥이로 때려 죽여서 야 모가지를 잘라야지, 저 새끼 살아난다, 죽은 척 할 수 있잖아, 목을 따버려 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자랑무도했더라면 선지자가 죽일까? 생명을 사랑하는 선지자가 사람을 죽일까?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불가능한 일들. 전쟁 시대도 아니고.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미국이라는 친구는 빨리 눈을 떼야 되며, 영국도 마찬가지, 독일, 그리고 중국이요, 제발 눈을 뜨소서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자기도 언젠간 죽잖아. 자다가 죽을 수 있고, 재수 없으면 커피 마시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살이 걸려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빨리 죽으면 그나마 축복입니다. 산 사람들한테는 저주지만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은 빨리 죽는 게 그 사람한테는 축복입니다. 만약 악을 저지르고 하나님의 섭리를 해방하고 이 나라를 향한 뜻을 해방하는 자가 오래 산다, 그 사람은 죽을 때요 저주의 저주입니다.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눈을 감을 때 기절해버립니다.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우리는 그러죠. 못된 사람들, 악한 사람들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잖아요. 그죠?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저 사람이 빨리 죽어야 되는데 귀신은 만 안 잡아가고
그게 아니라 그런 사람이 오래 살면 살수록 저주 중에 저주입니다.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빨리 데려가지 않는 것, 그 자체가 저주가 되는 겁니다. 근데 약자들은 괴롭힘을 당하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은 빨리 죽고 싶죠. 근데 그 사람들이 힘든 속에서 눈물을 흘리고 진짜 괴로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을 하며 기도를 하며 당대 엘리야를 믿어주고 엘리야의 말이 맞다 박수를 쳐주고 예배를 드리고 함께하는 자는 얼마나 축복인 줄 아세요? 상상할 수 없는 축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는 모릅니다. 그때는 바다기 때문에 파도가 치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파도를 무서워했습니다. 주를 바라보면 아무렇지도 않은데 파도가 무서우니까 세상의 파도가 무서운 겁니다. 괴로운 겁니다. 머리 스타일 다 젤 바르고 스프레이까지 뿌렸는데 강풍이 싹 불면 돼 스타일이 가르마가 반대로 싹 넘어간다. 막 기분 상하고 속 상하고 미치는 겁니다. 네, 인생이 그렇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은 진짜 계십니다. 우리는 바알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맞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바알의 이름을 부르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바알의 이름을 불러서는 아니 됩니다. 찬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알 앞에 무릎을 꿇지 말라는 것입니다. 심령 굴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 신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저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나 죽으나 나한테는 왜 나한테만 해도 물을 내려주지? 부분적인 심판, 노아 때처럼 홍수 심판, 우리인데만 물을 좀 내려주지 사르밧 동네에만 물을 좀 주지 왜 비를 안 주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때 같이 함께 견뎌야 합니다. 어려움 속에서 긍정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줄 알아야 합니다. 생명을 기여기고 말씀을 묵상하고 엘리야가 전한 말씀을 깊이 새겨듣고 올바른 삶을 살 줄 알아야 합니다. 절대 바알 앞에 무릎을 꿇어서는 아니 됩니다. 바알 앞에 무릎을 꿇게 되면 헛되고 헛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결국 헛되고 헛되게 됩니다. 허탈한 인생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국난입니다. 난국입니다. 그런데 걱정되지 않습니다. 역사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하시는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때가 되면 비가 옵니다. 그 비는 하늘에서 오는 겁니다. 사람의 우물을 파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도와주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이 이 땅을 돕게 될 것입니다. 인민족을 돕습니다. 주변 국가의 만행은 아마 이제 점을 찍게 될 것입니다. 안 되는구나.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것이구나.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정상이 절대 굴복해서는 아니 됩니다. 더 강하게 밀고 나가길 바랍니다. 저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더 강하게 밀고 나가야 합니다. 자존심이 있지. 우리 좀 못 살면 되잖아. 죽나? 뭉치면 다시 살 수 있는데 우리가 자존심이 있지. 우리 민족에 자존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수십 년 동안 짓밟혔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우리 선조들이 꽃도 피워보지 못한 그 여성들이 짓밟혔습니다. 그리고 사과도, 진정한 사과도 못 받아냈습니다. 잘 산다는 이유만으로, 부자라는 이유만으로 전 세계에 돈이나 쳐바르고 로비하면서 그들의 만행을 감춰왔습니다. 여러분,
자존심 안 상합니까? 속상한 겁니다. 절대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굶었으면 굶었지 너가 주는 떡은 안 먹는다. 더러워서 안 먹는다. 안 먹는다. 그런 자존심이 있어야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를 통해서 하늘이 새롭게 역사를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왕의 진미를 먹지 않았습니다. 왜? 그 왕의 진미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차려진 밥상이 아니라 우상의 이름으로 차려진 밥상이었습니다. 우상 앞에 먼저 드려진 음식이었습니다. 안 먹는다였습니다. 안 먹는다. 고기, 떡고기 안 먹는다. 채소 먹겠다. 결국 어떻게 해요? 열흘이 지나고 나서 얼굴이 더 번쩍번쩍 얼굴이 빛이 나는 것입니다. 자존심이 있어야지. 국회의원들이요, 장관들이요, 자존심이 있어야지. 국민들, 우리 힘없는 보잘것없는 우리도 자존심을 지키고 있는데 앞장서야지. 그 전에 그렇게 소리 지르고 조금만 못하면 여당 야당 서로 싸우고 여봐라 하면 야이씨 네 여당 야당 싸우고 이럴 때 하나 되어야지. 이럴 때 고개 숙이지 않은 사람은 여러분 나라도 팔자입니다. 백성을 국민을 빙자해서 여기서 멈추고 손을 내밀고 해야 된다. 그 사람은요 나라를 팔 사람이에요. 물질에 눈먼 사람입니다. 그럼 자기가 가진 재산 좀 내놓지.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참았습니다. 하나님은 언제 심판하실까? 그 날이 왔습니다. 한번 붙자하라. 갈멜산으로 모아라. 내가 다 심판하겠다. 엘리야가 심판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심판했습니다. 하나님이. 저가 약조했습니다. 죽자. 서로 죽자 그래. 우린 제단에 불 떨어지면 네가 죽고 네 재단에 떨어지면 우리 죽을게. 저가 약조를 다 한 거예요. 저가 다 만들었습니다. 죽자. 근데 아합왕 어때요? 의리도 없죠. 뻔히 보았는데 그 이스벨 공주, 그 자기의 그 마누라 한 명을 못 다스렸습니다. 쪼다 같은 놈입니다. 뻔히 보았잖아.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직접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왕의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부끄러워도 말을 바꿔야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습니다. 3년 6개월 만에 불이 내려왔습니다. 주를 만나서 주를 믿고 따랐던 제자들 1년짜리도 있고 2년짜리도 있고 3년짜리도 있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 3년 6개월 만에 예수님을 처음부터 따른 제자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3년 6개월 만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3년 6개월 만에 성령의 불이 떨어졌습니다. 예수님 살아생전에 느끼지 못한 은혜를 받게 됩니다. 영적으로 받게 됩니다. 영적으로. 성령이 임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사도 바울이가 살아생전에는 악행을 저지르게 놔두다가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는 사도 바울이가 눈이 멀었습니다. 감동받아서, 말씀에 나왔죠. 감동받아서 은혜받아서 회심한 것이 아니라 지가 살려고 지가 살아야 되니까 눈을 뜨기 위해서. 그것도 누가 보내줬다고요? 아나니아가 뭐라 했겠습니까? 야 아나, 네가 죽인 예수가 누군지 아나? 니 아나? 아나 니 씨 눈대? 네가 눈대? 나 아나니아다. 야 이 바보야. 속상하죠. 여러분 언제 주를 만났습니까? 주를 만나니까 너무 좋을 거예요. 행복하고 너무너무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밥을 먹었을 때 배부른 거하고 맛있는 음식 먹었을 때 이거 도는 게 있습니다. 이거
먹긴 먹었는데 맛없는 밥으로 배 채우는 거하고 맛있는 음식으로 배 채우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맞지요? 맛없는 음식 먹고 배 채우면요 찝찝하고 기분 상하고 이 뭔가 몸의 세포가 방귀를 들어 데모를 해요. 근데 맛있는 음식을 먹고 배를 채우면 기분이 좋아. 기분이 좋습니다. 이 말로 표현을 못합니다. 말씀을 먹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먹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는 겁니다. 내 영이 힘을 받습니다. 일어납니다. 호흡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살만 납니다. 이건 말로 표현을 못하는 그 느낌이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은혜라고 합니다. 하늘과의 그 사랑을 나누는 겁니다. 하늘의 사랑을 드디어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사랑입니다. 첫사랑. 그래서 하나님은 첫사랑을 잃지 말라. 첫사랑을 잃지 않는 자들 축복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잘 간직해야 되는 건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첫사랑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렵고 삶의 장애가 생깁니다. 괴롭습니다. 치료를 해도 빨리 안 낫습니다. 오래 갑니다. 고질병인가? 나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나 평생 이렇게 장애인으로 살아야 되나? 내 삶의 장애가 왜 자꾸 연속이지?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이 다 돼가고 9년, 10년, 이 뭐야? 내 팔자가 뭐야?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토록 예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근데 너무 힘들게 살았습니다. 괴롭습니다. 불이 안 떨어집니다. 성령의 불이 내리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내립니다. 언젠가는 불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최소 3년 6개월 안에는 불이 떨어집니다. 반드시 떨어집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철야를 하고 금식을 하는 줄 아세요? 저 불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성령의 불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성령의 불을 받으면 금식하지 않습니다. 금식을 못합니다. 철야를 안 해도 됩니다. 은혜 충만한데,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이 엄청난 하늘의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할 일이 많은데 잘 먹고 잘 자고 일을 해야지. 밤이 되면 일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때가 되면 일을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밤이 오지 않아. 계속 낮이야. 일을 해야지. 지금은 혹시 이 말씀을 듣고 산에 가서 주여 기도응답하소서, 번개여 떨어져라, 불이 내려라, 그 기도는 아주 무모한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런 불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불을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아버지처럼 사랑하라. 자녀가 아버지를 사랑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고, 그리고 형제를 사랑해라. 너 다 같은 형제야. 스타일이 다 다르지만, 성격이 다 다르지만 형제야. 아버지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아버지의 영적인 피가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리새인들처럼, 사두개인들처럼 형제를 이간하는 삶을 살지 마.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사두개인들, 이들은 12지파 팔을 따져가면서 팔을 서로 이간질을 시켰습니다. 12지파가 하나 되지 못했습니다. 제사장의 바리새인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가 되지 않아요. 하나가 안 돼요. 자기들끼리만 하나가 돼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12지파를 품게 되고,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성결교, 많은 교파들이 있어요. 그 교파를 다 품게 됩니다. 그리고 뭐 교파가 없다 그러잖아. 그런 교파도 다 품게 됩니다. 그리고 이방인도 품게 되고, 나아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을 품게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불을 받아야 합니다. 이 시대의 불입니다. 성령의 불입니다. 나 성령 받았어, 나 성령 받았어 하는 사람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품는 자입니다. 품는 자가 성령의 불을 받은 자입니다. 팔을 쪼갠다, 파가 다르다고 심판을 한다, 즉 축소시키면 자기하고 스타일이 다르다고 무조건 형제를 심판한다, 형제를 비방한다, 형제를 따돌린다. 그건 바리새인들입니다. 빨리 회개해야 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 같지만 바알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주님 입에서 독사의 자식들아 말씀이 선포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거룩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예수님은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습니다. 그들의 열심과 그들의 정성 어린 기도, 제단, 하늘은 이미 알고 계셨지만 인정하지만 안 되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열심은 인정할 수는 있지만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정성은 하늘 앞에 안 간다는 것입니다. 그 밥은 안 먹겠다는 것입니다. 네가 수고하고 애쓴 건 알겠는데 며느라, 아들아, 네가 이 밥상, 정성스러운 밥상은 내가 알겠는데 안 먹겠다, 못 먹겠다, 안 먹는다. 부모님은 해버리는 겁니다. 서로 하나 되라, 잘 지내라. 그래야 내가 밥상 차려줄게, 내가 밥상 차려줄게. 며느라, 네가 차린 것이 아니라 내가 차려줄게, 잘 지내라. 지구촌은 잘 지내야 합니다. 우리 한반도가 병상에서 일어나기만 하면 38선이라는 신경만 이제 통하게 되면 여러분 놀라운 일이 납니다. 무섭습니다. 무서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하늘은 알고 계시고 사단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형제를 한번 보세요. 장점, 가지고 있는 그 장점 무섭지 않습니까?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어렵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불굴의 의지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를 쫓고 있습니다. 아무나 못합니다. 만약 네가 내 자리에 오고 내가 네 자리에 갈게, 바꿔서 그렇게 살아간다 과연 할 수 있을까? 우리 형수님이 신앙생활 너무 잘하세요. 가정의 일이나 회사 일이나 집안 일이나 너무 은혜스럽고 좋습니다. 바꿔볼 사람 있습니까? 혹시 형수님 자리에 가볼 사람 있습니까? 아마 며칠 못 가가지고 기절할 수 있습니다. 맨날 흑인 돼가지고 흑인의 얼굴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은혜스러운 자리가 아니었네, 은혜 충만한 자리가 아니었네, 우와 너무 고생이다, 이걸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자리가 다 그렇습니다. 착각하시면 아니 됩니다. 그것을 감당하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남의 떡이 크게 보이죠. 그리고 남의 단점이 티가 아니라 티로 안 보고 덜보로 보고 있습니다. 티로 보시길 바랍니다. 형제의 단점은 티입니다. 티. 덜보가 아닙니다. 덜보로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말씀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와 바알의 이름을 부르는 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불이 떨어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되면 성령의 불이 떨어집니다. 반드시 떨어집니다. 성령을 받은 자들은 어딜 가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칩니다. 문제가 발생하고 다툼이 일어나겠지만 항상 좋은 쪽으로 이끌고 갑니다. 생명을 살리는 쪽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쪽으로 항상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바알의 이름을 부르기 싫습니다. 생명을 함부로 죽이고 자기 멋대로 심판하고 죽이고
물질밖에 모르고 자기밖에 모르고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주님을 만났으니 영원토록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